이 소망이 붙들린 자에게 아버지는 마음껏 부으세요. 언제요, 목사님? 합격이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에 항아리에 물이 차야 돼요. 내 기도도 내 헌신도 예물입니다. 차야 됩니다. 6번째, 정직함과 정확성 있는 성품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지는 곳에 아버지가 나타나실 수 있기에 이 훈련을 지속하여 받아야 합니다. 물질의 정확성 없는 곳에 아버지 절대로 물질 안 맡겨요. 왠지 아세요? 도적 맡기 때문에 안 맡겨요. 도적을 맞아요. 물질에 정확해야 됩니다. 7번째, 모든 것 아버지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아버지의 허락함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임을 알아 아버지가 하셨다는 아버지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겸손입니다. 거의 다 내가 한 것에 힘을 실었기에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요, 판단과 정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를 잘 새겨서 아버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모두가 저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시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예물의 비밀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 앞에 왜 저분에게 저런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과 유일하게 독배를 이룰 수 있으며 흠모할 것이 많은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닌 속사람 속에 있는 악령들을 찝어내는 축복을 주셨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안 보이니까 겉모습만 보는 거죠. 속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희생, 헌신, 충성의 걸음이었기에 언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자녀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여러분, 그분이 뭐 그냥 그렇게 됐는 줄 아십니까? 지금 그 한 분으로 중보회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어받아 사람들이 치유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의 70년을 훈련받았잖아요. 우리는 단숨에 따먹으려고 하는 도둑심보를 갖고 있어요, 저희들이요. 안 됩니다. 누구도 희생 헌신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대가를 치를 것 온통 한 인생에 육신을 살려주는 시간이 아닌 지속하여 보응을 치루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섬김의 희생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완전 합격을 받게 되어지니 이제는 아버지의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록 아버지가 허락하시는데,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는 만큼은 이해할 수 없어하여 사단의 속삭임 속에 마음을 빼앗겨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그분을 자꾸 판단합니다. 정죄하고.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본인 한 사람으로 주변 후손들이 그 영향력 속에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모르기에 너무나도 죄를 짓는 것에 담대함과 착각 속에 살게 되는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요,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들로 보여지고 들려지는 포장에 다 속고 있어요. 너무 속습니다. 속임의 명수는 사단이에요. 부드럽게 표현하고 자신을 감추는 두꺼운 포장에는 그 누구도 모두가 속고 속지만 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춰내 주시며 술수와 이중성의 성품에는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아버지 앞에서 생각하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을 먼저 키워야 합니다. 거의 다 세상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길들여져서 사람들의 안목에 두려워하기에 사단에게 잡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가 하자가 있고 나에게 하자가 있다면 왜 내 앞에서 말을 못합니까? 두려워서 못 나타나는 거죠.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정말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다면 나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왜 뒤에서 이야기합니까? 친척한테. 무엇이 무서워서 말을 못합니까?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나 같으면 만나서 얘기를 하죠. 물어보죠. 왜 안 나타나요? 왜 말을 못합니까? 왜 뒤에서 이럽니까? 그것도 그렇게 같은 영적인 사람끼리 왜 이럽니까? 그게 영적인 일입니다. 그게 귀신 장난이에요. 진짜라면 탁 서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뭐가 무섭습니까? 그죠? 생각해 보세요. 무서워서 못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나타나서 얘기를 좀 해보죠. 사람 앞에 서기 때문이에요. 무서워서.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사람 앞에 서는 만큼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는 이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다루시는 줄 아세요? 우리들 속에 있는 속사람 속에 있는 오물, 똥물, 쓰레기들을 치워내는 일들 때문임을 알아. 어느 순간에도 모두가 나를 버려도 아버지만 나를 버리지 않도록 아버지가 정결하시니 나 자신도 정결과 거룩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확신이 있고 떳떳하면 왜 못 물어봅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또한 천국을 가는 여정에 그 누구의 부탁과 권면보다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한 분만으로 의지하며 힘을 얻도록 날마다 내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붙들린 자국들을 떼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요, 사단이가 훑고 지나간 자리를 지금 치유하는데 1년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을 지금 하나님이 다 들춰내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안 되어진 상태에서는 응답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나이, 환경, 조건 상관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아버지 부르시면 즉각 일어서야 하는 피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먼저 간다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이상은 아니다. 네가 너무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올라와! 하면 올라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는 아니다. 네가 이대로 가다가는 네가 병원에 들어가고야 말겠구나. 올라와. 하고 데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로서 가정을 하나로 화합해야 하는 소원 때문에 목회자를 괴롭히고 엉뚱하게 힘들게 한 자였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 되기를 그리도 원하는 질문 앞에 제가 얼마나 많이 질문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가정에서 그 사람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심을 들으면서 왜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되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친척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안 가야 된다라는 생각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똑바로 쓰지 못하면 그 생명이 흐를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 하였어도 잘못된 만남으로 자리를 뜨라고 아무리 전달하여도 각자가 생각한 대로 의지대로 선택하며 결정하는 인생에는 본인과 후손들이 갚아가야 할 영적 유산이 기다리고 있을 뿐
육신을 가진 시간에는 오직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걸음을 막는 것들에 두려워할 것이 없음은 그 누구가 아닌 아버지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핑계 대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잘 믿고 싶은데 내 옆에 사람이 이렇게 안 믿어. 그런 말이 안 통해요. 아버지 따라가는 겁니다.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기에 버리고 따라오라는 말씀을 흑백으로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흑백으로 들어요. 각자의 가문이 다르고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의 한 사람이 계속 영적 분열증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행동을 사람과 함께하는 인생은 그 사람 떠날 때까지는 그렇게 살아가야 함이 십자가임을 알아 잘 견뎌야 합니다. 천국의 그 모든 희생 대가를 갚아줄 것이기에 이토록 각자의 인생이 다 다르기에 오직 아버지의 명령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면 아버지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가정이 깨어질 수 없는 가정이야. 아이들이 문제도 있고 아이들이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살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나한테는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러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가정에는 안 풀려요. 풀릴 수가 없습니다. 억울해야 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주님 나라에 가면 갚아주십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생명이 흘러서 내 옆에 사람이 사망의 것이 거둬지는 능력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살고 가는 겁니다.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유행을 바라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입니다. 비교할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자녀가 아직 어리고 주의 길로 가야 되는 걸음이 있다면 또 나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케이스마다 틀리기 때문에 나는 알았어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그 가정으로 돌려보내려고. 왜냐? 그 가정이 우리 교회를 나왔던 사람이니까 내가 얼마나 눈에 아른거리겠습니까? 성도와 목자하고는 틀려요. 마음가짐이. 그러나 아니라는데 내가 그거 여러 번 물어보다 얼마나 책망을 받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생각하고 틀려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나와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나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주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서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힘쓴 거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갚아주세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내가 힘든 거 갚아주세요. 왜 그러냐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꼭 내 친척이기 때문에, 내 권력이기 때문에. 아니, 어쩌겠냐고 지금. 이거를 잘라서 보여줘도 못 믿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빨리 징계가 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천국의 모든 희생 대가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각자의 인생이 다 다르기에 아버지의 명령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면 아버지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축복, 곧 응답이 아직 올 수 없고 또는 오고 있는 과정이고, 또 내게는 응답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짐을 깊이 깨닫고, 자, 어떤 사람은요, 응답이 아직 안 올 수가 없는 상태야. 자, 어떤 사람은 응답이 지금 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응답이야.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지금 나의 상태가 지금 어느 곳에 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서 각자가 갱신되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은 목회자가 강단의 빛비침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권면은 할 수 없어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왜냐? 거기에다 힘을 다 들여서 힘을 뺄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아니에요. 이제는 아닙니다. 작년만 해도 애탔습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그냥 따라오면 따라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어쩌겠습니까?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영적인 일이기에 영적 힘을 얻는 일에 모두가 힘을 다하여 올인할 뿐, 모든 것은 각자가 뿌린 대로 거두는 열매일 뿐이며, 육신의 시간 동안 누구를 만나고 성경이 어떻게 비춰지는지는 각자의 복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생각해봐요. 거의 5년을 가까이서 손발이 돼서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런 사람도 뭐 변질돼서 끌려가는 판인데, 우리 같은 사람은요 진짜 정신 안 차리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제가 어제 생각했습니다. 몸이 이렇게 힘이 드니 월요일은 새벽 예배를 쉬나 하다 내가 가들짝 놀랐습니다. 정신 차려라. 다른 사람들은 쉴 수 있는 만큼의 여유가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냐, 정말 이 길은 좁은 길이구나, 이 길은 정말 협착한 길이구나, 이 길은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길이구나, 내가 한 발자국을 어떻게 디디고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말 한마디 하는 이것도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말이 뱉어진 거는요 누구도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자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열매를 그들이 먹게 돼 있습니다. 나 한 사람만 똑바로 가면 생명이 흐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것 때문에 제가 불만이 있지 않고, 성령 충만함이 같이 이것이 안 되어지면 저는 막 힘이 들어요. 그러니 옆에 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성령 충만,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모든 건 아버지가 갖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것을 갈등할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누가 이번에 한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제가 비행기표를 이렇게 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작은 거지만 그 일에 쓰임받는 걸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에 조금이라도 어떤 부분이라도 힘을 합하죠. 아버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국을 갈 때 누가 뭘 줘도 저 이거 누가 줬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럼 목사님 다 상 받으려고? 그게 아닙니다.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도록 해서 진짜 한국, 근데 다 알아요. 기도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이 참, 여러분, 자부심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다 이런 복을 받았는지 나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아직도. 단 한 가지 뭐냐, 벌벌 떠는 것이 강도가 좀 세졌어요. 교회의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야 함이, 길들여진 육신의 세계로는 기적과 같은 나날이 되어지지 못하는 만큼은 머리로 알고 끝나는 지식으로 담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줄도 모르고 자신들의 한계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광야길입니다.
영적 세계가 열려지지 못하면 아무리 같은 시대 속에서 말씀을 접하여도 두리번거리며 체질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아까운 세월 다 소비하고 어느 날 아버지 부르심 앞에 서는데 엄청난 당황과 후회 속에 본인들은 동안 하나님을 섬기었기에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오해하지만 당혹스러운 지옥으로 떨어질 때 아차 하고 몸부림을 치지만 이미 죽음의 사자의 부름을 받고 수월의 골짜기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가는 순간들을 상상해 보면서 자연 환경 속에서까지도 폭염을 대하면서 지옥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영적 상태로 인하여 악한 영들에게 붙들린 만큼은 해야 할 이유 없는 갈등. 뭐 때문에 갈등을 합니까? 방황 속에서 자꾸 몸부림을 치게 되어진 것. 모든 것이 영적 유산들 때문입니다. 왜 토설과 죽기, 자꾸 습관 체질로 들어와 있는 자신들의 죄를 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함은 안에 있는 쓰레기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을 수 없을 만큼 속에 오물들이 너무도 많아서입니다. 아무리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구해도 속사람이 정리되어지지 못한 만큼은 가문의 영적 유산만큼 살다가 떠나가는 것뿐, 영적 세계는 아무리 말로 설득하려 하여도 잡히고 붙들려 사단에게 묶여진 만큼은 소리로 들려도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자신 한 사람으로 후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하여도 못 알아듣고 본인 한 사람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세월을 다 소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막힌 것들은 뚫려지지 못한 만큼은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느껴지기에 애타하고 안타까워할 것이 없음은 모든 것 각자의 인생이며 각자가 뿌린 대로 거두기에 이 사실에 민감하게 깨달아지